본문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잘 아시는 성경 본문이기 때문에 바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유는 천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경기지부 동부 지역에 특강을 부탁을 받았을 때 주제를 부탁받기로는 렘넌트 정체성 또는 다락방 전도운동의 정체성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좀 짤막하게 준비를 짤막하게 준비를 하려다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마이크를 꺼주는 게 그렇지. 이걸 꺼줘야 하울링이 안 생길 것 같아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제가 어디를 보고 하면 되나요? 카메라가 어디 있는 거죠? 저걸로 당기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보실 교재에 그냥 보실 부분을 제가 먼저 제공해 드렸는데 받으셨나요? 예. 받았어요? 예. 제가 우리 렘넌트들과 특히 말씀을 서로 나누고 교제할 때 항상 질문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복음이 무엇이라고 하느냐, 복음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구원은 또 뭐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저의 과거에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신앙생활을 해왔고 심지어 대학 다닐 때는 조장으로 리더로 저보다 나이가 많은 형 누나들도 성경 공부하고 가르쳤는데 정작 제가 저에게 물었을 때 복음이 뭐지? 라는 질문에 답변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교회에서 총동원 전도주의를 진행을 했는데 우리 렘넌트들은 생소한 단어들이죠. 교회에서 총동원 전도주의라는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 한 주일날 자기 친구를 적어도 2명 이상은 무조건 친구를 데리고 교회를 와야 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약 몇 달을 주일 예배 설교 때마다 강조를 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D-Day가 되면 전부 친구들 다 데리고 와야 되죠. 제게 배당된 2명을 데리고 오는데 저는 못했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리더로 계속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때 제가 제 친구에게 이번 주 주일날 일요일날 나랑 같이 우리 교회 갈래? 라고
말 한마디 던졌다가 그 친구가 저에게 한 질문에 답변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교회를 왜 가야 되는데?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받고 그 즉시 답변을 못했습니다. 그렇지. 얘가 교회를 가야 할 이유를 지가 알아야 우리 교회겠지. 근데 저는 그 친구에게 네가 교회를 와야 할 이유를 설명을 못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다시 말하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친구로 하여금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안내해 오지를 못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언급결에 나간 얘기가 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랬더니 그 친구가 구원이 뭔데? 라고 물었어요. 구원이 뭔데? 라고 물었는데 반사적으로 나온 저의 답변이 뭔지 아세요?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였어요. 그 죽으면 천국 가는 거야 라는 답변을 하는 그 즉시 내 마음에 드는 생각, 이거는 아니야 라는 생각이죠. 그 말을 받자마자 제 친구가 한 답변입니다. 그럼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되겠네. 죽기 전에 구원받으면 되겠네. 그리고 나서 횡단보도에 불은 켜졌고 그 친구는 건너가서 집에 갔고 저는 저희 집으로 왔다는, 제 고등학교 2학년 때 5월달 어느 즈음의 이 얘기입니다. 이게 저희 아이들에게도 가끔씩 물었습니다. 말 틀 때부터 지금까지 드문드문. 제가 그걸 질문할 때 되면 제 아우라와 눈빛이 바뀌나 봐요. 그래서 우리 애들도 아빠 이제 그만해 이런 말을 먼저 합니다. 그래도 묻습니다. 복음이 뭐냐? 구원이 뭐냐? 반문해 드립니다. 스스로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복음이 뭡니까? 구원은 무엇인가요? 내가 거기에 명확하게 답변을 어떻게 쓰느냐 내리느냐에 따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기본 바탕이 다 나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쓴 겁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니 목사님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뭔가 주어 서술어 구성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이 복음은 쭉 설명해서 나중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의 답변이 이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도 복된 소식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가 당신의 그리스도로 오셨다 하는 겁니다. 그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고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질문에 대한 답. 그리스도가 한 일이 무엇이며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리스도가 어떻기에 어떤 상황에 있으시기에 예수가 바로 나의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이 나의 인생에 유일하고 완전하고 완벽한 복된 소식이 되는지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걸 말하기 전에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요. 대부분 성도들의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는 대학 전도학교로 모여 있습니다. 성도들이 전도를 어렵다고 합니다. 성도가 전도가 어렵다고 말할 때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성도들이 봤을 때 우리 다락방 안에 있는 성도뿐만 아니라 한국에 또는 전 세계의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다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분들이 전도를 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다락방만 전도는 쉽다고 얘기합니다. 가만히 보면 본인도 불신자 전도 거의 잘 안 해오면서 전도는 쉬운 거라고 얘기해요. 거의 세뇌당한 것처럼.
그런데 왜 다락방 하는 사람들은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말을 하고,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나름대로 잘 한다는 많은 분들은 전도가 어렵다고 말하느냐? 첫 번째 이유입니다. 복음이 희미하기 때문에 전도가 어려운 겁니다. 복음이 확실하면 전도가 어려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전도는 복음을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설명하거나 복음을 설득하거나 복음을 강요하는 게 전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도는 복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것을 못합니까? 내게 확실한 답이 있는데 그 답을 못 전합니까? 그건 말이 안 돼요. 못 전한다 할 때는 내가 갖고 있는 답에 내가 희미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구원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세상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뭔지 정말 잘 모릅니다. 그러니 전도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의 가치를 잘 몰라요. 교회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고 하는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종교적인 예배일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이 예배가 정말 나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라면 그 예배가 너무 좋아서 데려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의미 있게 예배가 안 와닿기 때문에 이런 총체적인 이유들로 인해서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복음 희미하지, 구원에 대해서 무지하지, 교회에 대해서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지, 예배를 의미 있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복음 전하는데 쉽겠습니까? 어려운 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불신자 상태를 한번 볼까요? 불신자들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약간 무언가가 교회를 가자거나 복음을 얘기하려고 하다거나 뭐 이런 접근을 해올 때 불신자들은 본능적으로 알아차립니다. 아, 이 인간이 나에게 뭔 말을 하려고 하는구나. 거부를 하죠. 쉽게 한 번만에 accept 받아들이는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해를 해보면 됩니다. 자, 불신자는 하나님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제시해 들어오는 그 어떤 접근이나 영향을 친근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영적 상태에 있죠. 그런데다가 운명, 저주, 재앙, 전통과 같은 그 어떤 무언가에 묶여 있으면서 본인 스스로의 인생을 판단하거나 정리하고 있어요. 우리와 인생을 바라보거나 미래와 삶과 세상을 바라보는 필터가 달라요. 그런데 그거조차 사탄의 영적 통제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있는데 살아오고 자라오는 동안에 교인들의 이기적인 행동들을 너무 많이 봐왔어요. 앞뒤 안 맞는 행동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도와준다고 말을 하지만 남들이 힘들어하는 야근이나 회식은 술 안 먹고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고 다 빠져버려요. 주말 근무 같은 경우도.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런 것들이 상처가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잘 모르고 복음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을 무턱대고 전달한다? 이 사람의 입장에서도 거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특별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죠? 렘넌트들의 생각입니다. 렘넌트들을 현장을 데리고 간다, 현장을 보여준다 할 때 여러 모습들이나 여러 의미들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렘넌트들은 자라오면서 학교 다니면서 많은 복음 제시를 해왔어요. 친구들에게도 복음 제시를 해왔고 많이 해왔는데 영접한 경우도 있고 다락방 하는 경우도 있고 양육되어진 경우도 있는데 전부 다 실패했어요. 어디서 실패하냐면 교회화 부분에서 실패해온 겁니다. 왜? 우리 교회가 2단 교회거든요. 이게 초등학교 다닐 때 때로는 중학교 다닐 때 그때 한 번, 두 번 경험하고 나면 나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믿는 그리스도는 내가 확실히 봐도 나는 이단이 아닌 건 나는 확신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나는 세계복음화 렘넌트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들어와서 난 알겠어.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 돌아오는 왕따와 비아냥거림과 이상한 눈빛들, 그거를 고스란히 감당했어야만 된단 말이에요. 엄마 아빠한테 말해봐야 소용이 안 되는, 교회 와서는 어차피 다 우리 이단으로 살았다고 얘기하고 목사님들께 얘기하면은 우리는 20년 전에 목 잘린 거야 라는 말만 하지, 이거 하면서 나름대로 복음 제시해보고 살아나는 희열이 오자마자 쟤네 교회 이단 교회라는 말로 흔들려버리고 친했던 친구가 다 멀어져 버리는 이 경험을 한 아이들의 상처는 딴 걸로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 거의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번갈아 가면서 불신자 전도해오라고 얘기합니다. 눌려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하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이다 보니까 내가 복음 제시하고 그 복음 받아들이는 친구가 하나씩 둘씩 교회화가 안 되더라도 어쩌다 하나씩 교회화가 돼서 내 친구 같이 나랑 렘넌트로 성장하고 있다. 그런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는 친구들은 아주 편안하게 긍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미안한 얘기지만 거의 99%가 그렇지 않아요. 자신감 하락. 그러고 있는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나는 내가 오직 복음에서 오는 증거가 없는 거야. 증거가 있으면 증거를 본 사람이 온다고 그랬는데 내가 증거가 없어 놓으니까 다른 사람이 내게 오지 못하는 거야 라고 또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더 큰 착각이 옵니다. 학업이죠. 학업과 달란트, 실력 등등이 탁월해야 복음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기서 따그닥 걸리면 이제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나는 공부도 탁월하지 못해. 달란트도 발견 못한 것 같아. 나는 실력도 부족한 것 같아. 난 뭘 해야 먹고 살지? 난 미래도 불투명한 것 같아. 이런 내가 무슨 내가 복음 전하겠다고 요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전술입니다. 요 정도 오면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드디어 이렇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렘넌트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하고 율동하고 합숙하고 훈련 다 받고 수련 다 받고 왔는데 초신 정신 거쳐서 왔는데 나는 복음을 잘 모르나 봐.
요렇게 딱 마음에 닫혀요. 이러고 있는데 현장 가기가 쉽겠습니까? 당연히 현장은 나와 상당히 거리가 먼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우린 놓여 있습니다. 성도들이 전도가 어렵다고 말하는 건 뭐 때문이죠?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불신자가 복음을 안 받는 이유는 당연한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은 복음을 오해하고 있어요. 자기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 어떤 무엇, 그것이 필요하지, 당신들이 말하는 그 예수 나에게 별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고. 렘넌트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가 걸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현장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줘야 되겠다는 게 아니고 현장을 같이 가면 아이들은 눈을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여러 사역자 분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편안하게 현장을 좀 같이 데리고 갈 수 있으면 좋겠고, 모든 렘넌트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전도를 어떻게 하는지 정말 구경하고 싶어해요. 구경하는 현장은 없습니다. 함께 전도하는 것이고 함께 현장을 바꾸는 것인데, 그럴 수 있는 지역과 시간, 그럴 수 있는 대상을 같이 논의하고 기도하고 인도받아 가는 걸 보고 캠프라고 합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함께 해 나가면서 보게 되는 것이 최고입니다. 영접은 결과가 아닙니다. 영접은 현상입니다. 현상. 현장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지, 그게 우리의 영적 싸움한 결과물로 얻어가는 노획물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복음 가진 자들이 커피숍을 간다. 복음 가진 자들이 식사하러 식당을 간다. 전부 다 영적인 구름대 같은 움직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모든 것들이 아울러지고 연결되어져서 어느 순간 하나씩 실타래처럼 나오는 것이 전도지, 내가 저 사람 타게 됐으니까 저 사람 먼저 복음 전해야 되겠다. 물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라고 정리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전도 운동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시는 역사에 내가 이해하고 내가 선 그은 것으로만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 수고를 왜 합니까? 그런 외골수의 길을 뭐하러 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편안하게 인도를 받고 가다 보면 분명히 내가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온다니까요. 타이밍 왔을 때 얘기하는 건 인도입니다. 타이밍 오기 전에 먼저 말하는 건 들이대는 거고요. 타이밍 늦게 하는 건 뒷북치는 거죠. 근데 이 타이밍이 언젠가 알아지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로 하고, 이런 상황에 지금 우리는 대학 전도학교로 같이 인도받고 있습니다. 예.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본론에서 질문 이렇습니다. 왜 다락방 전도였나? 왜 다락방 전도인가? 라는 질문은 다음에 하겠지만, 왜 다락방 전도였느냐? 때는 바야흐로 1987년도로 돌아갑니다만, 그 이전부터 얘기를 쭉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같이 다락방 멤버로서, 다락방 가족으로서, 렘넌트로서, 왜 그때 다락방이었지? 를 이해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 당시 이슈였던 큰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정확한 원인과 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어디에 대한 정확한 원인? 이거. 왜 전도가 어렵다고 말하느냐?
이것이 왜 틀린 질문이며 왜 잘못된 것이며 어디서부터 문제가 왔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지 정확한 원인과 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영적 문제와 해답, 곧 창세기 3장 문제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복음 대신 그리스도, 이 답을 다락방에서 제시했던 거죠.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 출애굽기 3장 18절의 성취, 이사야 7장 14절, 그분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 22절까지 그리스도 되시고 예수로 오신 것,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 그리고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때문에 전부 다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정확한 복음을 제시하신 겁니다. 왜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하느냐? 복음을 모르니까 전도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 질문인 거죠. 왜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구원이 뭔지를 모르니 전도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구원이 곧 하나님 만나는 것, 운명, 저주, 사주, 팔자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것, 영원한 생명의 발열로 들어서는 것, 그분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는 신분 권세가 변함이 없는 것,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음 증거하다가 죽어서 하늘 날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는 확실한 내용이 있다면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질병의 이유, 질병을 왜 치유받아야 되느냐, 치유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 공부해야 할 이유, 공부 안 해도 되는 이유, 놀아야 할 이유, 놀 필요 없는 이유, 인생을 걸어야 할 이유, 걸 필요 없는 모든 이유가 복음 안에 다 들어있는데 그걸 모르고 구원의 신분과 권세 속에 다 있는 것, 하늘 군대의 병까지 다 있는데 그걸 모르니 어떻게 불신자에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는 말을 할 수 있냔 말입니다. 내가 확신이 없는데, 이 말은 구원에 확신이 없으니 전도 못한다는 얘기와 다른 얘기잖아요. 그죠? 그걸 확실하게 전달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 일반 교회에서, 타교단의 여러 교회는 지금도 얘기합니다. 우리 다락방만 얘기해요. 창세기 3장 문제라고. 딴 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제가 대학 때 그렇게 이해 못한 것이 죄 문제였습니다. 죄 문제 해결에 관해서 그렇게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아무리 봐도 저는 지옥 갈 만한 죄를 지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네가 천국 갈 만큼 잘했냐고 물으면 꼭 그렇다고 답변은 못하겠는데 너 지옥 갈 거야. 근데 지옥 갈 만큼 내가 잘못한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예수님에 대한 부인은 안 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죄는 자의적인 죄도 있지만 이미 타의적인 죄가 아니라 죄 속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태어난 자가 가지고 있는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습니다. 이게 내가 짓고자 한 죄입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이미 나에게 와 있는 죄잖아요. 이거 사단 때문에 그랬어. 사단을 죽어야 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그 죄를 나에게 준 건 아니에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을 때 분명히 마귀의 역사가 있었고 아담은 그 꼬임에 넘어가서 먹었습니다. 그러나 왜 아담이 죄의 결과로 두려움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일을 당했느냐? 하나님은 마귀하고 계약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계약하셨어요. 맞죠? 계약 당사자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마귀하고 계약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시지요. 마귀는 우리와 같이 피조물이죠. 우리보다도 영계의 천사로 만들어졌다가 타락한 것이 마귀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분명히 영적인 파워는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에 휘둘릴 수는 있지만 휘둘리는 것은 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깊은 얘기를 하면 영적 문제 있는 분이나 정신 문제 있는 분들, 그 다음에 많은 사역하시는 분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러 놓고 제가 실수했습니다 라는 말 합니다. 실수가 진짜 맞다고 인정이 되면 그 실수를 다시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지와 마음이 담겨 있죠. 근데 실수라고 말하면 자기의 의지가 없었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회피할 수 있어요. 책임에서. 그런 의미로 실수를 남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실수라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실수라고 말을 하고 나 스스로의 거기서 책임을 벗어나고 싶어 하는 부분이에요. 왜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을 못하고 실수였습니다 라는 말을 해야만 할까요? 내가 책임지는 부분에 있어 상당히 많은 상처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영적 문제 있는 자, 정신 문제 있는 자 대부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말하고 행동한 부분에 책임지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께 핑계를 자꾸 돌립니다. 사역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제가 영적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런 말 합니다. 영적 문제 있으면 실수하거나 다른 사람 상처 줘도 됩니까? 영적 문제라는 말로 내가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친구들에게 잘못된 복음의 색깔과 정서를 전달해도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됐다고 인정해야 그 다음 우리가 할 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힘으로 나를 통해서 힘들과 어려움과 갈등과 괴로움과 고민을 담당하고 있었던 사람에게 복음의 은혜와 힘으로 그들에게 미안하다고 머리를 조아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계속 영적 문제와 다른 것으로 핑계를 대고 있어요. 사탄 문제도 좀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단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은 사실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게 된 당사자는 인간입니다. 우리예요. 그래서 그 결과를 지금 우리는 몸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계속 마귀에게 핑계를 계속 돌리는 건 틀린 것은 아니에요. 마귀의 존재와 그의 역사와 그의 역할이 이만큼 말도 안 되게 심각하고 골치 아픈 겁니다. 그걸 알고 대변하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계약을 인간하고 했지 마귀하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즉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거기서 뽑아내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사탄의 올가미에게서 완전히 해방받도록 해주신 거지 않습니까? 성막, 요즘 유목사 이제 주일 예배 메시지가 레위기 성막이고 제사 얘기인데 성막에 라벤더 향이 났을까요? 성막에 향기로운 향들이 계속 올랐을까요? 이는 번제니 나에게 이는 번제니 향기로운 예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 향기롭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의미로서의 향기롭다는 얘기시지 그 어린 양과 수송아지와 이런 것들을 전부 배를 다 갈라가지고 거기서 불을 다 태우는데 향기롭게 느껴졌겠을까요? 바베큐가 아닙니다 이거. 바베큐는 피 다 빼고 하는 건데 그 즉시 피까지 다 불사르거든요.
다시 말하면 옛날에 성막은 피비린내가 진동했을 것이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말로 인간이 하나님 떠남으로부터 온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엄청난 제사들을 한 분께서 오셔서 한 번에 영원토록 완벽하게 끝내신 거죠. 그리스도 예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인 상태에서 벌어진 문제예요. 지금도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 상태에 관한 문제는 늘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일 영적 상태에 영향이 없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도 사단은 살아서 움직인다. 죽음이 결정되어 있고 돌아갈 것이 결정되어 있는 사단이 발악을 하고 돌아다니는데 하는 목적은 하나.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뭐 하려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복음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복음을 가진 게 확실한데 이 복음에 확신이 없어서 불신자에게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겐 필요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지금 나의 주인으로 함께 하십니다. 지금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내 마음, 생각, 영혼,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고백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인간이 가만히 보니까 영적 창세기 3장 문제인데 근본 문제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저주에 걸려 있는 문제, 사탄에 억눌려 있는 문제. 이 세 가지 문제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종류의 사람만 기름을 발랐는데 이 세 종류의 기름 부음 받은 이 세 직책을 동시에 한 번에 한 분을 보고 그리스도라. 인간 근본 문제 세 가지와 그리스도의 삼중직.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했던 분이란 것을 알린 거예요. 우리는 불신자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었던 거죠. 불신자 상태 6가지를 가지고 불신자를 이해할 수 있는 말씀, 우리는 말씀에서 확인한 겁니다. 그 다음에 신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예배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잘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신자의 7가지 축복, 다시 말하면 신분과 권세를 통해서 알게 된 거죠. 영접이라는 게 뭔지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영접인 줄 알았는데 이 영접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소중하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 또는 밖으로 나와지는 행위로서의 전도, 이 모두가 완전한 영적 승리를 누리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먹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러브레터,
이 복음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진행해 오신 역사들, 이거를 성경 66권을 통해서 해석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그렇구나. 복음을 알도록 하기 위해, 이 복음을 알면 어떤 일을 일으켜낼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시는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66권이라는 성경 말씀 통해서 알게 하셨구나. 그래서 정리된 게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요게 정확한 원인과 해결책을 제시한 메시지 내용들이었어요. 거기에다가 두 번째, 성경적인 전략을 얘기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성경적인 전략이라기보다는 시간표. 무엇이죠?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5가지 시간표를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전도의 문이 열리며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이 변화되는 것. 이 5가지 시간표는 내가 어느 한 현장을 갔을 때 그 현장이 복음화 되어지는 시간표이고, 내가 어떤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할 때 그 복음 받은 사람이 변화되는 시간표이며, 이게 우리 교회 차원에서 넘어왔을 때는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시간표이고, 우리가 세워진 양육자로 세워지고 난 이후에 내 주위에서 계속 일어날 시간표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5가지 시간표는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락방 전도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 2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가다 보니 가장 충격받은 분들이 누굴까요? 당연히 목사님들입니다. 그래서 1996년까지 전국 목회자 연합회에서 집회를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96년을 잡는 이유는 96년도 9월 달에 이제 우리 다락방이 2단 정죄를 받습니다. 이때까지 소위 말해서 이때 초창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주요한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1차 합숙, 전도학교, 팀사역 합숙, 미션홈, 전문사역, 70인 1차 합숙, 72차는 해외 합숙입니다. 해외 단기사역 다 나왔습니다. 두 번째, 2단 정제가 딱 되고 나니까 1996년부터 2011년까지를 보는데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전도총회를 구성을 합니다. 전도총회를 구성해서 RTS도 시작이 되고, 이제 선교사 훈련원 과정, 이거 전도신학원도 빠졌네. 선교사 훈련원 과정이 시작되고 RTS 나오고, 그때 RUTC, RU 다 나왔습니다. 요때 주로 된 것은 특히 이제 1999년도 지교회 메시지가 나왔고, 전도 합숙, 전도 전문 훈련 다 나왔죠.
요때 진행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전도의 지도자 부분, 그 다음에 사역자 부분, 렘넌트 운동, 전반적인 마스터 플랜들을 주로 말씀하신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요때 나온 메시지들이 주로 이 메시지들입니다. 그렇죠? 이때 나온 메시지들 중에 제일 기억하셔야 될 건 1999년도에 소요리 문답 강의가 있습니다. 거의 1년 가까이 넘게 했던 교단에서 소요리 문답 그 강의하는 곳이 많지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토대들을 쭉 다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 부분 꼭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 요때 주로 유 목사님께서 하신 메시지 내용들은 마스터 플랜에 가깝습니다. 한 파트 한 파트 다 필요한 부분들을 다. 근데 그 모든 부분들이 이걸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이것을 기반으로 해왔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예장 개혁에 영입되고 난 이후에 드디어 한기총 2단 해제가 되고 지금 해제가 되면서 우리는 개혁총회가 됐거든요. 이때 나온 내용들 중에 개인화 메시지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게 CVDIP도 그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777 현장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들어가야 할 현장이지만 개인화 부분을 할 수 있는 메시지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습니다. 개인화, 썸밋 타임, 썸밋 자세, 썸밋 그릇, 그 다음에 개인적인 영적인 시간,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때는 주로 어떤 메시지가 주로 나오냐면 개인이 이 완전한 복음을 가지고 누리는 그 힘, 이때는 아주 성경의 복음적인 핵심적인 메시지들을 쫙 뽑았다면 이때는 그걸 심화하고 양육하고 지도자들로서 가져가셔야 될 부분들을 정리를 다 했다면, 지금은 렘넌트건 지도자건 누구건 간에 붙잡고 가야 할 힘, 이 부분을 얘기를 계속하고 계신다고 보면 돼요. 항상 결론은 이것으로 나오죠. 항상 결론. 옛날에는 기도라는 말 쓰셨다고, 또 초창기에는 홀로 다락방이라는 말도 썼다가, 작년에는 썸밋타임 이런 말 쓰셨다가, 지금도 썸밋타임이긴 하네요. 네, 그렇게 쭉. 글을 하나 써볼까 합니다. 다락방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 어제 사족 같은 그 부분을 일부러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 많은 분들이 다락방을 쭉 해오셨지만 지금껏 다락방 하시는 목사님들, 다락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복음에 순수한 분들입니다. 복음에 순수한 분들이란 말은 모든 부분에 절대 주권으로 인정하고 그냥 복음만 누리겠다고 작정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상관없다. 복음 운동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 아니냐. 나는 복음만 붙잡아야지 라는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단순하세요.
복음에 유익하다? 오케이. 복음에 이상하다? 하지마. 아주 단순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색깔도 단순해져요. 아, 목사님 왜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이게 아니라 목사님 지난번까지는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 복음이 별로 유익하지 않다. 그럼 복음이 유익 안 한 걸 우리가 왜 해? 그래서 교회도 단순해져요. 이단 시비에 무관심하다는 게 아니라 이단 시비와 상관이 없는 분들이에요. 늘 복음 전하는 자가 이단 시비 걸렸었는데 뭐 이단 오해받고 뭐 가면 뭐 전도자로 남는 거지 뭐. 아무 상관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유가 있는 분들이죠. 이단 시비 있건 없건 상관없이 나는 복음 전한다. 이런 분들만 지금 모여 계세요. 이 쓴 이유가 우리 랩런트들은 목사님들 보고 무엇을 가져가야 되느냐? 저 목사님의 메시지의 스타일, 저 목사님의 성경 해석 방법, 저 목사님의 상담하는 스킬? 아니요. 저 목사님이 메시지에 복음을 적용시키는 법? 아닙니다. 전부 다 방법이지 않습니까? 저 목사님이 교회에 큰 유익이 있지도 않는 것 같고 큰 부흥이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30년 동안 다락방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겠습니까? 복음 앞에 복잡한 생각을 하는 사람 쓰시겠어요? 아니요. 복음 앞에 아주 단순하게 결단 내리는 분을 쓰십니다. 교회를 쓰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을 쓰시는 거거든요. 그 한 사람이 목회자일 때 그 교회는 쓰임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 앞에 순수하고 단순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프레임에 걸리지 않는 이단 시비에 안 걸리는 거거든요.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이단 하든지 말았든지 상관없이 가는 거거든요. 그런 랩런트, 이건 대화 안 되는 랩런트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보통 3번 하면 끝내는데 4번까지 있습니다. 랩런트 운동을 통해서 본 다락방 전도 운동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왜 이 말을 왜 하느냐면은 어느 교계 신문 기자가 그런 얘기합니다. 다락방 이제 전도 운동 안 하잖아요. 예? 랩런트 운동 하잖아요. 아, 예. 아, 그래도 보겠네요. 우리 랩런트들도 랩런트 운동 강조를 계속하니까 현장에서 전도 운동하는 부분을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다락방에서 랩런트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는 이유가 있죠. 후대 지속을 위해서입니다. 후대가 이 한 대를 이어서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내용과 중심과 사상을 전달하는 걸 보고 랩런트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런 걸 보면 다락방에서 말하는 전도 운동이란 무엇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랩런트 운동을 통해서 본 다락방 전도 운동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다락방에서 말하는 전도는 행위 중심의 전도 운동이 아닙니다. 전도 행위를 잘한 걸 보고 전도 잘한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단회적인 것이 아닌 지속적인 전도를 찾아갑니다. 한번 전도하고 영접하고 온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들어갈 수 있는 문으로 활용하거나 그 사람이 계속 있으면서 영향을 끼치게 하거나 그 현장에 지속적인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찾아간다는 거예요. 다락방에서 말하는 전도운동은.
그래서 다락방에서 말하는 전도운동은 사람 중심이 아닌데 사람 중심입니다. 저 사람 전도 잘하니까 저 사람 때문에 우린 전도운동 돼.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저런 사람이 저 현장에 있기 때문에 저 사람 중심으로 현장을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현장 중심의 지속적인 성경적 시스템을 찾는 게 다락방 전도예요. 여기서 성경적 시스템이라는 말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했죠? 그 집, 그 교회 이런 말들을 썼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시스템, 현장 교회 중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이라는 말은 메신저가 있고 듣는 사람도 있지만 지속해서 복음 받을 사람이 올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의 시간표를 늘 확인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 오늘은 무슨 시간표일까요? 이런 단편적인 적용 말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잠시만 설명드렸습니다만 한 명의 엘리트를 전도하는 시스템이 아닌 엘리트 전도, 이게 아니라 모두를 살려내는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께서 교회별로 적용하는 방식과 방향과 범위가 다 틀릴 수밖에 없고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이것은 어디서 나올 수 있느냐? 이거 안에서 찾아나갈 수 있습니다. 이거 안에서. 그리고 인도받아가면 이 현장에서 언제든지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락방 전도는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겁니다. 누구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하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제가 인도받고 가는 겁니다. 내 현장에 유 목사님 오시면 다르게 될 거야. 내 현장에 다른 누군가 오면 다르게 될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한 성령이시고 한 분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면 똑같은 겁니다. 내가 맞는가 틀렸는가는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정확한 복음만 선포되고 있다면. 인도를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고 있냐? 그거는 좀 다른 질문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자부심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어떤 시스템도 정확한 복음 원인과 해결책을 전달하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맞는 겁니다. 제대로 가고 계신 겁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래서 다락방 전도 운동이고 그래서 대학 사역입니다. 무슨 뜬금없는 결론을 내리십니까?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성도들의 상황, 불신자의 상황, 우리 대학 다니는 랩런트들의 상황도 사실 이래요. 근데 왜 다락방이 이슈가 됐냐면 이것 때문에 이슈였는데 지금도 이 이슈들은 필요합니다. 왜?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복음도 모르고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습니다. 불신자는 여전히 다른 상처에 갇혀 있어요. 우리하고 대화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랩런트들이 현장을 모르기 때문에 현장에 자기 자책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숨쉬고 사는 것만 해도 잘하는 거예요. 랩런트들 보이고 짐을 주지는 말고 이 친구들한테 뭘 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숨쉬고 사는 것만 해도 잘하는 거라니까요. 제발 이 속임수에 넘어가지만 알면 좋겠어요. 그래서 유 목사님께서 매번 얘기하시는 대로 속지만 마라. 네가 이상하거나 네가 모질하거나 네가 부족한 게 아니야. 네가 그 대학 가야 했던 절대적인 이유가 거기 살리러 가는 건데 네가
힘을 내서 살리란 말이 아니고 내가 너를 통해 살리겠다고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살리시겠다는데 내 능력이 점핑되고 내 스펙이 풀로 되고 이래서 살리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그럼 어떻게 살리겠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안 보여서 모르겠는데 앞서 걸어오신 여러 목사님들의 증언, 똑같은 저의 간증,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복음 전해 오셨는지, 때로는 정신없이 복음 편지 첫 번째 만남 복사를 해가지고 캠퍼스 여기저기를 막 돌아다니고 아는 사람만 만나면 붙잡아 놓고 복음 전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예수 영접한 친구도 있었고 안 한 친구도 있었고 해가지고 다락방을 2개, 3개 열어본 적도 있고 그 기쁨이 너무 행복해서 수업 늦게 들어간 것도 많았고요. 그러나 어느 타이밍엔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왔고 이단되고 나서는 더 못하는 상황이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려고 제 친구들 중심으로 해서 복음 전하를 계속 얘기를 했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통해 영접한 친구들을 살펴보면 제가 간 경우보다 저에게 온 경우가 100%였어요. 올 때 어떻게 오느냐? 대놓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창혁아 너 예수 믿잖아. 내 예수 믿게 좀 해줘. 귀가 번쩍 뜨입니다. 걔가 보는 입장에서 저와 같이 교회 다닌다고 막 했던 친구들이 ROTC 동기들도 많았는데 지가 보기로는 가장 객관적으로 대화가 될 수 있는 친구라고 저를 생각했대요. 저는 불신자 친구들이 가장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왜? 그래야 복음 전할 수 있으니까 타격을 하려고 제가 애를 쓴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군대에 갔습니다. 군대 가서도 상관이 저 때문에 복음 받았습니다. 그날도 황당했습니다. 강릉 공비 사건으로 몇 달째 영내 대기하고 있는데 작전장교 과장께서 어이 교육 예 좀 들어와봐 방으로 끌려 들어갔어요. 신기했습니다. 그 작전장교는 밑에 있는 사람들 요하고 혼내고 뭐 장난 아니라 그랬어요.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근데 교육장교가 됐는데 한 번도 저한테 화낸 적이 없으세요. 주위에 중대장부터 전부 대대의 간부들이 참 신기하다. 교육장교 뭐 돈 썼어요. 이런 얘기 했다니까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그 작전장교가 나중에 물었어요, 저한테. 야, 내가 이거 말이야, 이거 아무래도 교회를 다녀야 되겠는데, 네가 보니까 좀 교회를 잘 다니는 것 같네 보니까. 근데 이 술 때문에 교회를 못 가겠어. 굉장히 수줍게 얘기하는 거 있죠. 알고 봤더니 사모님이 크리스찬인데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좋다고 설명했죠, 20분을. 확실하게. 알았다고. 그 다음 주에 제 그 작전장교님 집에 초대받아서 밥 먹으러 갔습니다. 사모님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결혼하고 20년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받았다면서. 그분 지금 저희 아버지 사시는 곳 예비군 중대장 하고 계십니다. 내가 복음 전하는 게 그분이 오라 그랬어. 그래서 제가 그때 분당에서 그때 목회하셨던 김진호 목사님, 육사 출신으로 목사하시던 분인데 그분 교회에서 유 목사님께서 군 복음화 사역 메시지 하신 게 있어서 제가 테이프 3개를 가지고 있는 게 있었거든요. 그 선물하고 그랬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초등학교 때 친구인데 이 친구가 참 평상시에 저 예수 믿으면 좋겠다. 야, 너 예수 좀 믿어라. 내가 목사잖아. 야, 목사 친구가 있는데 왜 예수를 믿어야 되겠는지 설명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니? 그랬더니 시간 내서 오라 그러더라고. 갔어요. 깔끔하게 복음 전했습니다. 생각나면 연락할게 이러더라고요. 니 인마 나오고 지금 사업하니? 그랬어요. 그러고 왔습니다. 2달 뒤에 사고가 났어요. 그 친구한테. 눈이 실명될 뻔했어요. 연락이 왔더라고요. 창혁아, 내 기쁜 소식 니한테 있다. 뭔데?
교회 다닌다 이라도. 어떻게? 그때 그러고 나서 여차 했는데 그때 복음 전도 집회가 있어서 갔는데 그날 예수님 영접했다는 거라. 가만히 들어보니까 김문훈 목사님? 김문훈? 부산의 포도원 교회? 그 목사님 집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도 다락방에서 팀 합숙까지 했던 분이니까 잘했다고. 복음을 받아간 사람들이 제가 가려고 하기보다 다 저를 보고 있더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렘넌트 여러분, 나중에 또 정리를 하겠지만 지금 여러분들 친구에게 복음 전했는데 영접 안 하고 복음을 안 받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안 받는 게 당연한 거라니까요. 당신 같으면 받겠어요? 내가 예전에 우리가 다락방 하기 전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크리스찬이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고 이 어린 예수 제자의 삶을 살면 전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돌이켜보니까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이에요. 예수 제자의 삶을 육신적으로, 율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잘 사느냐, 아니면 확실한 복음 가지고 영적으로 사느냐, 거기 따라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다락방에서 어릴 때부터 복음 들어온 여러분들이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복음을 정리해 볼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정리가 안 돼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복음 전할까요? 그래서 복음을 정리해 보라는 겁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다락방이 구원의 길은 아니에요. 다락방 메시지의 핵심이 누가 구원의 길 합니까? 다락방 메시지의 핵심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 문제 3가지, 불신자 6가지 상태, 완전히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답,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구원, 성령으로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걸어가는 곳마다, 살아가는 곳마다, 바라보는 기도마다, 방향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성취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성취시키는 것. 그게 전도운동이요. 그게 영적 전쟁이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목적.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앞으로의 모든 일은 세계복음화라는 방향을 향해서 간다는 겁니다. 그 세계복음화라는 방향에 어떻게 인도를 받아갈 것인가? 성경에 나와 있는 5가지 시간표, 사도행전 11장의 선교의 시간표, 로마서 16장의 세계복음화의 시간표까지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락방 메시지 핵심이에요. 섣부르게 구원의 길 하나 갖고 다락방 메시지를 말하지 마십시오. 다락방 메시지를 굉장히 폄하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 올립니다. 맞지, 예, 목사님? 그래서 다락방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대학생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대학이냐? 가장 순수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왜 대학이냐 할 때. 그 다음에 이성과 감성의 조화. 현실과 이상의 접점이 대학 다닐 때 이루어져요. 그래서 복음의 가장 이성적인 복음의 접근과 감성적인 복음의 누림이 가장 체험되어질 수 있는 때가 대학. 복음의 현실적인 응답과 이상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비전이 가장 잘 어우러질 수 있는 때가 대학. 대학 졸업하고 직장 들어가는 순간 이상적인 것과 이성적인 것은 점점 문을 닫아요. 그래서 스펙트럼이 좁고 굉장히 현실적인 것을만 바라보고 복음적이다 아니다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대학 때, 이때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복음을 전하려고 대학 사역을 하는 겁니다. 이때 우리의 삶의 방향, 어른과 아이 양쪽을 살릴 수 있을 때가 대학. 어른들도 대학생이 와서 얘기하면 듣습니다. 맞지? 애들도 대학생 언니 오빠들 오면 얘기 들어요. 근데 애들이 어른 들어가면 애들 취급해요.
어른이 애한테 가면 어른이라고 말 안 들으려고 그래요. 양쪽 다를 살릴 수 있는 시기, 대학. 그래서 인생의 가장 큰 방향을 결정짓는 시기가 이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학 사역자라고 합니다. 이유 1번, 이 서론의 상황은 지금도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다. 두 번째, 이성과 감성, 현실과 이상. 세 번째, 아이와 어른 동시에 살릴 수 있는 때가 대학. 대학 사역의 목표입니다. 어느 랩런트가 저 만나는 대화 시간에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대학 선교국의 사역 목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대학 선교국의 사역 목표는 모든 대학 랩런트들을 대학 사역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그 친구가 제 개인적으로 저한테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대학 선교국의 대학 사역의 목표는 당연합니다. 무조건 첫 번째는 정확한 복음의 재정립. 교회에서 당연히 하고 가정에서도 하시겠지만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달란트. 이것을 확인하고 발견해서 인턴십 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까지. 세 번째, 대학 사역의 꽃은 대학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학 사역의 꽃은 대학 이후입니다. 그 친구가 직장 또는 학교 있을 때 전문성 현장을 살릴 예비 전도자로 양육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이 일을 저는 평생 대학에서 하고 싶습니다 라는 친구가 나오면 그 친구를 대학 사역자로 계속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교수 또는 강사, 교직원으로 인도받아 갈 수 있도록. 대학 전도학교. 대학 전도학교의 방향은 베이스 캠프입니다. 대학 전도학교의 방향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 대학 현장 살리는 베이스 캠프이다. 경기 지부의 108개 대학, 동부 지역의 23군데 대학, 그 가운데 18개 대학에 우리가 시스템이 있고 이제 나머지 빈 곳이 있는데 그 빈 곳마다 지교의 시스템이 세워져 나가고 또 매주 그 현장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세워져 나가는 현황들을 보고 인도받아가는 그곳이 바로 전도학교 현장이다. 대학 지교회는 왜 그렇게 중요하냐? 대학 현장을 두고 누구 하나 그 대학에 있는 영혼과 대학에 있는 지역을 두고 기도하는 그런 단체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영적 싸움을 누군가가 싸우는
그런 예배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 학생들이 직접 목사님들과 함께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소중한 시스템이죠. 전도학교는 대학 지교회를 거느리는 조직이 아닙니다. 전도학교는 그 대학 지교회들을 밀어주는 조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빈 곳, 약한 곳을 도와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모인 곳이 대학 전도학교입니다. 복음은 무엇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는 것, 내용이 복음입니다. 나에게 진정한 복음은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바로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지요. 대학 사역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 다락방이란 무엇입니까? 정확한 원인과 해결책을 성경 안에서 복음으로 찾아서 답을 주는 곳입니다. 다락방 전도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개개인에게 복음을 주어서 그 복음을 누리도록 도와주면서 그 현장에 지속적으로 복음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 다락방 전도의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다락방 전도하는 사람이 다락방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정리해 나가고, 렘넌트 운동을 진행하는 여러분들이 렘넌트 운동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정리해 나가고, 복음 운동하는 우리 다락방 멤버들이 복음이 무엇이며 복음 운동을 어떻게 하는 것이며 현장에 왜 말씀 운동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지를 정리해 나가는 그 시간표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입니다. 지금 대학 시절에 한 번 이렇게 정리한 것은 여러분 평생에 신앙생활 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전도자로 쓰임 받는데 귀히 사용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 경기지부 동부지역에서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현장은 여전히 힘듭니다. 어렵다고 하고 불신앙으로 가득합니다. 복음 가진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지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주님이 선택할 만큼 나는 소중한 자라는 겁니다. 왜? 나를 통해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사역자들과 렘넌트들, 또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경기지부 동부지역에 있는 사역자 목사님들과 우리 렘넌트들, 복음 되신 그리스도로 충만한 이 시간 되기를 바라고 이후의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알고 누리고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다락방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을 간단히 살피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구원의 축복 누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을 대학 때 마음껏 누리다가 일평생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소중한 응답받는 모든 렘넌트들과 사역자들 되게 하옵시고 현장에 있는 교회와 지부와 지역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